우리가 마지막 때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되돌아온 그 길을, 발자취를, 발자국들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매듭을 짓기 전에 지금까지 잘 매듭들이 지어져 왔는가 확인을 하고 최종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12월 달에 가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늦고, 이제 11월의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매듭을 짓기 전에 지금까지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삶이었는가, 올곧은 삶이었는가, 부족함이 없었는가, 죄된 것이 없었는가, 한 달 한 달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정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여서 고침을 받는 귀한 은혜의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은 누구나가 인생들이 다 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은, 이 한 해도 참으로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 바뀌지 않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나다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고, 또 많은 도전과 많은 발목을 붙드는 그런 장애물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그 중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고 모든 것들을 주관해야 할 내가 변화를 거부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부하며 항상 살아왔던 나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는가 하는 그러한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는데, 2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요즘에 한국에는 이런 속담이 유행이래요. 2살 버릇 대통령까지 간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을 강단에서 밝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적인 대상을 잘못 선택하여서 나라의 비극과 나라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죄와 고백 없이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빚어지는 이 불행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땅을 고치시기를 원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들이 다 자신들의 신앙의 목적이 나의 땅, 나의 소산, 나의 가정, 나의 것이 잘 되기 위해서 사실은 살죠. 나의 땅이 잘 돼야 된다. 땅에 집중을 합니다. 내 땅의 것을 돌봐 주십시오. 내 땅의 것이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내 땅의 것들이 형통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며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빌고 구하며 산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고 아버지 다윗 때로부터 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여짜오되 눈물을 흘리고 구하고 바라고 원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모든 성전 봉헌에 필요한 그 자재들과 못까지 다 준비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가장 영화로운 일들을 준비케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영화롭게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짓고 이제 봉헌식을 올리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 내 바람대로, 너희들의 가문의 그 소원대로 너희들이 땅을 원하는 그만큼 내가 다 주고 다 베풀어 줬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여러분, 13절에 있는 말씀 중에 혹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혹, 그것은 너희들이 어쩌다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아니 분명히 너희들이 그럴 것인데 possibly 너희들이 이러한 재난과 이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너희들의 땅이 잘못되면 너희들의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너희 자신이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땅에 집중해서 몰두해서 그것에 근근해서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그리하면 모든 문제가 끝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리라 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길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저렇게 아름답고 금빛 찬란하고 정말 모든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서 놀라 자빠질 정도로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저 성전도 오래 가지 못해가지고 다 불살라지고 다 문틀까지 다 뜯겨나갔어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라 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들이 이제 한국교회가 무슨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메가 철치를 많이 가지고 있느니,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견하는 2위의 나라이느니, 이 한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느니 자랑을 하고 했지만은 진정으로 그 모든 백성들을 복음화하고 성역화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느냐. 교회가 교회답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기독교인들의 윤리와 삶이 모든 한국 사람들을 변화시켰느냐는, 하나님을 찾는 척했지만 그들이 찾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땅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작금의 현실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11절에서 13절 초반부의 말씀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악행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어떤 한 기독교 지도자가 한국의 칠흑처럼 어두운, 또 미국의 이 혼란스러운 세계사에 격동하는 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겸비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이 세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안정을 찾을 수 있지, 잘못하면 이 세계가 멸망할 수 있는 위기에 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 빌고 굿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길을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 않는 그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인간이 짓는 그 죄만이 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 구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인간의 하나님의 거부, 그것이 바로 악의 근원이다. 우리들의 신앙심이, 아니 교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 의식이,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이 전 세계가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는 그러한 굳건한 신앙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무관심과 무책임, 이 나라가 이렇지만은 나만 깨끗하면 되지, 우리 교회만 안전하면 되지, 뭔 걱정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무책임, 아니면 그 세상의 질서와 가치와 그 풍조와 그런 것들에 동조해서 그렇게 우리 크리스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것이.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악행을 버리고 내가 먼저 바로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지 않는 것이 왜 찾지 않느냐?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떳떳이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못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면 자기의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심중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창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릴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속성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죄의 속성 중에 달콤하다는 게 있죠. 그건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솔벤트에다가 군대에서 데인저라고 이렇게 써놨더니 영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 그거를 마시고 죽었다 그랬죠. 그 데인저를 단거로 잘못 읽어가지고. 그런데 이 죄의 속성 중에서 두 번째로 더 무서운 게 있는데, 그것은 죄는 사람을 무뎌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뎌지게 한다. 그러니까 남녀가 처음에 사귈 때에는 처음에 그 남녀가 손을 한번 그 잡기 위해서 얼마나 밀당을 합니까? 그래서 손을 한번 잡으면은 막 그때 막 짜릿하고 막 어떤 분들은 무슨 감전당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고, 막 스릴 있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어떤 사람은 막 황홀하고 얼굴에 막 홍조가 생기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손을 잡을 때는 그냥 그 감정이 확 격감이 돼가지고 뭐 잡아도 아무 느낌이 없고, 그래가지고 한 20, 30년 같이 살으면은 괜히 이렇게 길이라도 건네주려고 손을 잡으면 괜히 손 잡았다가 뭐 하려고 손을 잡아! 그러고 탁 치고 오히려 무한당하기 쉽죠. 이렇게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게 이 죄도 사람을 무뎌지게 한다. 죄를 처음에 지을 때는
그 죄를 짓는 게 두려워가지고 막 불안하고 겁이 나고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이 안 오고 막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아프고 그래. 그런데 반복되면 덤덤하고 뭐 그냥 어때? 또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개구리를 막 끓는 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개구리가 물에 안 빠지고 팍 튀어가지고 튀어나온답니다. 근데 개구리를 찬물에다가 집어넣고 그거를 가스레인지에다 올려놓고 슬슬 데우면 언제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게 그 안에서 서서히 죽어간다. 그게 바로 죄의 속성이라는. 죄는 자꾸 지면 지을수록 무뎌지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도 자기의 죄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죄의 무뎌짐이 오늘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에, 내가 1년을 살아온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제대로 살아왔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무뎌진 죄성으로 서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갈릴리 그 바다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하고 엎드린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베드로가 얘기했습니다. 왜 그가 그랬습니까? 그가 세상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에는 그가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의 죄를 그냥 깨닫게 되는 그러한 영감을 순간적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혼과 마음이 소생된 거예요. 다음에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이 죽을 때까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러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죄성을,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신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가 보지 못했던 자기의 허물을 볼 수 있는 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진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한 해 한 해 그냥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하는 그러한 무뎌진 죄성과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고쳐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눈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베드로와 같이, 바울과 같이 주여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의 고쳐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손길이, 자비의 손길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의 손길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겸손히 낮추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하반부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기도하는 분들은, 정말 기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또 우리 중보기도팀에 들어와서 열심히 자신의 기도뿐만 아니라 남의 기도까지, 어려움까지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일단은 겸손한 분들이라고. 아니, 제가 볼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볼 때에, 평가하실 때 겸손한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만한 자는 기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다 되는데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성서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기드온과 다윗과 욥과 이사야와 히스기야와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 요한과 바울에 이르기까지 겸손한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사람은 좀 모자라도 하나님이 고쳐서 쓰시고, 겸손한 사람은 실수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 별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겸손한 사람은 뭐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낮은 대로 물이 흐르듯이 그냥 하늘의 생수가 그를 통하여서 흘러 넘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아요? 바로 성서가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신다 하는 진리가 성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고요, 남북전쟁에 사실은 1등 공신이 링컨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흑인들에게 자유와 저항의 그러한 영적인 그런 지주가 되고 힘을 주었던 것은 엉클 톰스 케빈이라고 하는, 그 글을 쓴 책을 쓴 스토우 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링컨과 그림에 나오지만 스토우 여사가 딱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링컨이 먼저 껄껄껄 웃으면서, 스토우 여사님, 저는 이 책에 담고 있는 내용이 너무나 근사해서 이 저자가 아주 멋있고 아주 장군과 같이 늠름한 그런 분인 줄 알았더니 보기보다 너무 연약한 분이시네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토우 여사가,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막 사진에는 너무 무섭게 나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께서 더 강인하고 무서운 분이신 줄 알았는데 만나고 보니까 참 따뜻하고 좋으신 분이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링컨이 또 대답을 하기를,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심부름꾼일 뿐입니다. 제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제가 그냥 하나님께 텐트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손을 붙잡고 껄껄껄 웃으면서 이 남북 전쟁의 역사를 마무리를 지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써 주시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써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겸손의 사람,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자아가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의 겸손은 겸손이 아니고 위선이라고 하죠. 겸손한 척 하는 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니고 그것은 위선이.
자아가 완전히 죽었다는 확실한 증표는 겸손한 언행과 생활과 실천밖에는 없습니다. 자아가 완전히 죽을 때에 그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의 자아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가정이 수준이 높은 가정이라고 그래요. 겸손한 교회가 수준 높은 교회가 됩니다. 겸손한 사회가 배려가 많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하는 그 사회가 수준 높은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자기 교만과 자기 자랑과 자기 욕망과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과 자기 사랑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그때에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의 새 아침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그때로부터 시작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신앙생활에 감동이 없고 항상 갈등만 있을 뿐이에요.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항상 감사가 없고 항상 신앙생활에 시끄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만 생깁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세상적인 모습만 드러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에는 참다운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없고 거기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교만밖에는 없는 거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봉사에는 하나님은 없어지고 항상 인간의 한계만 드러납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믿음에는 결국에는 인간 스스로의 노력도 허사로 끝나지만 하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역대하 7장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땅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의 땅이 풀리고 우리의 땅이 고쳐지기 위해서는 너희들 인간의 모습이,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먼저 바뀌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고쳐주시는 은사가 임할 수가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천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라고 애원을 하시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때에 내가 그렇게도 전념하고 내가 그렇게도 갈구하고 내가 그렇게도 바라고 원하는 땅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고쳐주겠다 약속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거꾸로 된 순서를 가지고 2016년도도 달려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심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하고 우리들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며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바라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그 어린 예수님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혼으로 준비하며 그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우리의 삶의 결단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자녀를 고쳐주시고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내가 무릎 꿇는 수밖에 없음을 주여 주님께서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내가
그대로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겠나이다 고백하시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이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